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본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또 알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복음 노트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알고 깨달아야 하겠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참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또 어제 저녁에도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또 조재준 집사님, 또 김성덕 집사님, 그리고 또 몇 분들께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어제 기도하러 왔더니 여기가 이제 방역을 해서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루 전날 저녁에 오셔서 늘 방역을 하십니다. 토요일 날에 또 방역을 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의 섬김을 경험하는 것, 참 저에게는 큰 위로고 격려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주셔서 또 초를 넣을 수 있도록 또 예쁜 꽃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장식을 해 주시니까 그 자체로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만 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해 가야 되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고 자신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 주라고 하는 곳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도 한국의 선교사를 참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참 유서 깊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그 교회에서는 참 많이 했는데, 그 지도자 과정을 미국 저희 남부 마이애미라고 하는 곳, 거기서 조금 위에 포드 로데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이애미라는 도시를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있는데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비행기 표랑 체집이 모든 걸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가서 전도 폭발 훈련, 한때 우리나라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전도 폭발 훈련의 청소년 지도자 과정을 제가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그 교재를 번역할 때 제가 상당한 부분은 제가 또 직접 번역을 나중에 하였습니다만,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코럴 리치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크고 아주 좋은 그런 교회에서 우리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그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스크루지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크루지 영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구두쇠죠, 구두쇠.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같이 구두쇠고 되게 엄격하고 그런 자비가 없으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교재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한대. 우리가 뭘 해도 할아버지 다 받아들여주고 뭘 해도 할아버지가 그냥 참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제가 살면서는 경찰관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10년 살았는데요, 미국에는 저 멀리 경찰관 사이렌만 봐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제가 무슨 범죄를 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도 여러분 가보면, 이 미국은 법치 국가라 이제 다양한 민족이 사니까 법을 아주 강력하게 집행하는데, 그것을 경찰관들이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엄청 고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찰관이 뒤에 이제 삐용삐용만 하면 속도를 줄여서 옆으로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정말 제가 한 3년 좀 넘게 살았던 로스앤젤레스, 우리 LA라는 지역,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다운타운, 거기에 이제 중심가에 가면 여러분 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바로 봅니다. 지나가다 보면 경찰차들이 4대 5대 쫙 서 있고, 사람들이 벽에 손을 대고 돼 있고, 경찰이 이렇게 그 사람 뒤에다가 이렇게 총을 딱 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영화에 보는 게 아니라 현실로 거의 매일 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만큼 범죄가 많고, 그렇게 하니까 또 경찰이 얼마나 또 강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게 써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생각한다는 걸 너무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써두었습니다. 뭐 그거 3가지 종류로 하나님 다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일부만 알아가고, 우리가 섬기고 믿고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 아들이 드디어 이제 고3이라 대학 입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대학 시험을 진행하는데, 저도 고3을 지냈거든요. 한 번은 제가 3학년 1학기 전국 모의고사인지 어떤 큰 시험을 치르고 학교가 좀 일찍 마쳤습니다. 그날은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보통 저희들이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했는데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일찍 보내줬고, 아마 그때가 주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제 가야 집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내려서 교회에 들렸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시골에 있던 그 교회에 들렸는데, 예배당 문은 이렇게 닫혀져 있고 뒤에 안내석만 이렇게 열려져 있었는데, 제가 거기 안내석에 앉았어요. 고3이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특별한 말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참 힘들구나. 네가 고민이 많구나. 하여튼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말 하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한마디 기도를 시작하다가 제가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참이나 울다가 그 다음에 한참을 찬양하다가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떠세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녀들을 마음을 쓰시게 되잖아요. 격려해 주길 원하고 위로해 주길 원하고 새 힘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전달할 수 없어요. 나에게 위로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위로받아야 돼요.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신앙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감당하면서 어떤 분들이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내일 있는 시험을 위해서 또 계속 진행되는 우리 입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곳에 취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한 차원 높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과 위로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삶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고린도의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특별히 거기 있는 유대인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었는데 에베소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끊임없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는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생각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어르신 두 분 세례 교육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몇 주간 세례 교육을 하게 될 것인데 그분들과 함께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로 이렇게 해서 머리에 물을 올리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까? 그건 세례 형식이죠.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옛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위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장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외로우시고 힘드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한테 배신을 당합니까?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치고 같이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목과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감정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힘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실 뿐이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외롭게 힘들 때 그것을 알고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찬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해되지 않지만 참 본받고 싶은 장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감옥 안에서 뭘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저는 참 다른 영역이다. 저 같은 경험은 제가 만약 그랬다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텐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이 나왔을 텐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무슨 잘못했어요? 복음 전한 거 외에는 잘못이 없는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붙잡혀서 매를 맞은 다음에 발에 손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늘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 오늘 우리가 또 배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삶에 고난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도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프린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참 읽으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아시아,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그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쭉 타고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성요한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터만 남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가보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무너지고 없습니다만 그 여신을 섬겼던,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가서 전도를 했더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된 곳이 에베소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엄청 큰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표현을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언제쯤 어느 정도 외로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모세도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주님, 지금 이 시간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셔서 제가 이 끔찍한 일을 더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모세도 기도했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거기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했지만 그가 지쳤어요.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 목숨을 이제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겹쳐오게 돼 있어요. 영어 표현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 가서 이런 그 영어 표현을 배웠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영어 표현 중에 뭐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수학 능력 시험에는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뭐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When it rains, it pours. 무슨 뜻이냐면 비가 올 때는 쏟아 부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When it rains, 비가 올 때는 it pours. 이게 막 양동이로 쏟아붓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은 하나만 오지 않고 어려움은요 겹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동감이 되시죠? 어려움이요 하나만 오면 견디겠는데 어쩌다가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하면 이걸 견뎌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견뎌내고 하면 되는데, 외국 사람들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쏟아 부어버리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겹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우리의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내 사역의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그가 당한 고난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가 11장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는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이번 학기도 제가 연대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제가 전에 봤던 신학생들을 다시 꺼내서 다시 정리해서 해주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꺼내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 바울 신학이라 된 그 책의 첫 표지에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후반,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묵상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꺼내 볼 때마다 참 바울 힘들었겠다, 참 외로웠겠다.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의 말년에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위로를 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었겠다. 저는 그 책을 꺼내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대는 못 때리겠어요. 왜?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대는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39대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을 5번이나 그렇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 보시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렇게 돌을 맞았다는 것이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배가 파선했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를 죽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3번이나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과. 근데 27절이 제일 저는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면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밥이라도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 아내가 엊그제 저랑 교회 와서 뭘 했는데 갑자기 제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뭐 일을 시키려면 밥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밥도 안 주고 일을 이렇게 시켜도 되느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면 적어도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좀 편히 쉴 수라도 있으면,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며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참 힘들었다. 인간적으로 참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내 삶에 왜 그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제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외롭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 제 삶에 허락하십니까? 그가 질문했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때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때때로 혼자 남겨지고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매맞게 되고 때때로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그 뜻으로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든, 내 삶에 때때로 생각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한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제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또 누군가 힘 있는 사람,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잠시라도 의지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내일도 수능 시험을 보게 되고 또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길과 대학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